함께 보실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1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가 함께 연애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력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말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짓 교사들의 특징입니다.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보고 있는 이 베드로 후서에서는 특별히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어떤 외부의 공격도 있겠지만 세상의 어떤 핍박, 고난, 어려움도 있겠지만 특별히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어려움들 그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베드로 후서에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왜곡하는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은 이단과는 조금 구별이 됩니다. 물론 이단도 거짓 교사라고는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단은 진리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믿고 섬기지 않고 교회 밖에서 오히려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그런데 정말 더 심각한 것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이 베드로 후서는 바로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이 거짓 교사들의 위험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미 교회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분별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성도들을 미혹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잘 모르면 무엇이 참인지 거짓인지 분별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바로 베드로 후서는 바로 그런 이 거짓 교사들이 교회와 성도들을 어지럽게 할 때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분별해야 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점점 더 정말 예수님이 처음 우리들에게 이 복음을 주실 때 거기서부터 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부터 점점 멀어져서 사람들의 편리 위주로 편한 대로 믿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십자가를 피해서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십자가를 피해서 신앙하도록 그렇게 우리들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 후서에서는 앞에 1장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보배로운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품,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부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 1장에 여러 우리가 어떤 성품에 참여해야 되는지 말씀하셨습니다. 내용이 다 기억이 나시죠? 몇 주씩 안 됐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믿음의 덕의 지식의 경건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와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로우시죠?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를 보배로운 믿음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하되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더 깊이 알아가고 자라가고 성숙하고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 후서에서 말하는 것은 그것이 그냥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올바른 믿음 안에 있으면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이러한 풍성한 열매들이 맺혀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억지로 이것을 무슨 무겁게 하려고 하지 않아도 정말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렇게 살고 싶고 또 그런 열매들이 우리 안에 처음에는 미약하지만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것이 계속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반대로 이 거짓 교사들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오히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무너지도록 우리를 세상을 쫓아가도록 만든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할 때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성도들도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은 예수를 믿으면 세상과 완전히 구별이 돼야 된다, 담을 쌓아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들어가서 오히려 예수님의 그 생명을 가지고 세상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모든 성도는 그러나 세상에 속하지는 않고 세상과는 구별이 돼야 됩니다. 그것이 거룩입니다. 교회 역사를 보고 또 한국 교회를 볼 때에도 특별히 우리가 종교개혁이 16세기 일어나면서 바울 서신은 굉장히 믿음을 강조하면서 오직 믿음으로 이것을 강조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기 때문에 바울 신학을 중심으로 계속 교회의 흐름이 흘러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 흐름과는 다른 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베드로 전서나 베드로 후서, 야고보서 말씀은 사실 잘 설교하지도 않고 그렇게 깊이 이것을 중요하게 다루지도 않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원래부터 베드로 전후서를 막 다뤄야 되겠다, 무슨 사명감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인도하심이 있어서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초대 교회가 세워질 때 초대 교회에 그때 지도자들은 누구입니까?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는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입니다. 그리고 모든 그 사역에 있어서 모든 그 사도들 중에서도 또한 제일 리더는 누구입니까? 베드로입니다. 초대 교회 그 시절에는 다른 사람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했던 베드로 사도가 그때 그 예수님과 있을 때 이렇게 이야기했다더라. 아마 사람들은 이 베드로의 말을 인용해서 설교도 하고 많이 얘기했을 겁니다. 베드로와 야고보가 초대교회의 중심이었는데 어느덧 교회의 흐름이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그런 잘못된 그 신앙에서, 율법에서 영적으로 깨우기 위해서 믿음으로 이것을 강조할 때 오히려 오늘날 이 베드로 전서나 후서, 야고보서는 무시되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이 함께 서로 같은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어떤 틀, 우리의 내 지식, 알고 있는 것, 그것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있는 그대로 어린아이처럼
주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고 이 말씀대로 열매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에 여러 가지를 굉장히 많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씩 다 볼 수는 없기 때문에 크게 몇 가지로 묶어서 이렇게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째는 거짓 교사들은 육체의 정욕대로 행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명하게 전달할 것인가, 그것보다는 이 사람들은 나의 육체의 정욕대로, 내 육체의 본성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 자신도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거짓 교사들이 활동하는 그 이유, 그 동기가 무엇인가? 이 사람들은 결국 자기 안에 있는 육체의 정욕, 그 욕심을 가지고 세상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활동하는 자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있는 세상의 그 야망,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교회 안에 들어와 교회를 어지럽게 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거짓 교사들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의 일꾼으로 수고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의의 여건으로 가장하지만 실제 그 동기는 내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 성공하고 잘되고 편안하고 잘되고 나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육신에 져서 육체의 정욕을 따라 행하는 자들입니다. 옳은 말이나 좋은 말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실상은 그것이 영적인 생명이 없고 오히려 육체의 정욕을 따라 행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선생되지 말라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왜냐하면 우리가 남들을 가르칠 때에는 그 말에 책임을 지고 나도 행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인용해서 가르치지만 그러나 이것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무시합니다. 그냥 가르치는 것을 좋아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냥 나는 여전히 거룩하고 좋은 말을 하지만 여전히 자신의 삶은 육체의 정욕대로 행한다고 오늘 말씀합니다. 경건의 모양, 거룩한 형식, 이것은 중요하게 여기지만 실제 경건의 능력, 실제 열매, 이것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자들입니다. 죄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를 합리화시키는 것이죠. 오히려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면서 사람들에게 면죄부를 줍니다. 괜찮다, 아무렇지 않게. 그래서 오늘 이들의 특징을 뭐라고 말하냐면, 구체적으로는 먼저 이들은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뻐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향해서 이들은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뻐하는 자들이다. 이 말을 들으면 그러면 예수 믿으면 놀지도 못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빨간 날이 있으면 노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 낮이라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낮이라는 것은 일을 해야 될 시간입니다. 예수님도 때가 아직 낮임에 내가 아버지 일을 행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낮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살아야 될 그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나의 인생을 주로 그 힘과 에너지를 어디에 썼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좋은 재능과 지혜와 은사와 좋은 것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자기 육체의 정욕대로 하나님의 뜻, 사명과 상관이 없는 일, 내 육체가 원하는 일, 내가 좋아하는 일, 성경 그것을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뻐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나에게 주신 그 재능과 건강과 물질과 달란트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즐기는 일에 나의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그것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달란트를 받아도 그것을 주인을 위해서 쓰지 않고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는 겁니다. 땅에 묻어두고 나머지는 인생을 무엇으로 사는 겁니까? 주인의 것을 나를 위해서 누리는 겁니다. 주인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이들을 향해서 이들이 바로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직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은혜가 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좋은 물질이든 그것이 사람들과의, 많은 사람들과의 그 관계든 좋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에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활동하고 진리를 가르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들이 실제로 하는 일은 아무것도 주인에게 유익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의 믿음을 세우는 일,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오히려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그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향해서 이들은 그냥 낮에 놀고 즐기는 것을 기뻐하는 자들이다, 다 그냥 자기 육체의 정욕대로 행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천국에 누가 들어간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가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다른 교리를 가지고 다르게 해석할 이유가 없습니다. 말씀 그대로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가지 않는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예수님이 직접 분명하게 어렵지 않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거짓 교사들은 오히려 자기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사람들의, 성도들의 믿음을 세우는 일에 쓰지 않고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다르게 해석하고 다르게 풀어서 오히려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바로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 나의 지식을 자랑하고 나를 뽐내고 자기 유익을 구하고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러한 시대 가운데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사명과 비전을 위해서 사는 그것보다 그냥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지금 하나님의 나에게 어떤 상황에서든 우리들에게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건강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그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이때에 하나님이 주신 이 좋은 달란트, 좋은 것으로 내가 있는 곳에서, 주님이 나를 불러주신 곳에서, 그곳이 어디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주님이 나를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의 그 사명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거짓 교사들은 육체의 정욕대로 행하는 자들인데 이들은 또한 음란함으로 영혼들을 유혹하는 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음심이 가득한 눈으로 범죄하기를 그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자기만 이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이것이 옳다고 가르치고 죄에 대해서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앞에, 바로 앞에 2장 6절에 지난 그 말씀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심으로 후세에 나타날 경건하지 못한 자들에게 본을 이미 보여주셨다. 본으로 삼으셨다.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미워하신다는 것을 이미 보여주셨다고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 거짓 교사들은 이러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를 오히려 합리화시킵니다. 하나님이 너무 사랑이 많아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이 많은 하나님을 전합니다. 지옥에 대해서 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전하지 않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을 말하지 않습니다.
한 면만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은혜를 너무 값없게 만드는 것이죠. 바로 이 거짓 교사들은 이 음란의 죄를 합리화해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오히려 유혹하고 넘어뜨린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자신이 그런 일에 앞장을 서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이단들 안에 이러한 특별히 이런 열매들이, 이런 부정한 열매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다른 죄는 몸 밖에 짓는 죄지만 특별히 음행은 나의 몸에 대한 죄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기를 파괴하고 내 인생에 고통을 주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일, 그것이 음행의 죄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나를 괴롭게 하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그것이 고통이라는 것을 압니다. 오늘날의 사단은 우리의 몸을 더럽게 하고 하나님이 주신 가정을 깨트리고 가정을 파괴하고 한 사람의 배우자로 만족하지 못하게 하고 혼인을 가볍게 여기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 결혼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언약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 믿음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무슨 마음을 주십니까? 정말 내가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믿음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배우자를 비록 연약함이 있고 흠이 있어도 사랑하고 인내하고 귀하게 여기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거짓 교사들은 이러한 음란의 죄를 통해서 오히려 성도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또한 세 번째 뭐라고 말합니까? 이들은 탐욕으로 발람의 길을 가는 자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이것은 물질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탐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불의한 재물을 탐하는 겁니다. 성경은 물질 자체가 악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얼마나 물질이 중요하고 필요합니까? 실제 우리의 삶에도 물질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거짓 교사들은 탐욕으로 발람의 길을 간다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정당한 방법으로 일을 해서 정당한 방법으로 물질을 얻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방법으로 부유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들은 양심을 거슬러서 불의의 삭슬 계속해서 탐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계속 처음엔 우리말에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처음 한번 죄를 지으면 그때는 어떻습니까? 작은 것 하나에도 양심이 살아있으면 굉장히 이것이 죄책감이 되고 이것이 잘못된 것을 압니다. 그런데 계속 반복하다가 보면 양심이 무뎌집니다. 그러면 바늘도둑이 그야말로 소도둑이 돼도 별로 그렇게 대수롭지 않습니다. 바로 오늘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이들은 불의의 삭슬 사랑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 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이 발람에 대해서 말합니다. 민수기 큐티 말씀에 새벽의 말씀에 이미 다 보았던 말씀입니다. 발람은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하는 그때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이제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제 광야 생활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가기 바로 전입니다. 요단강 건너에 그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그 모압 땅에 모압 가까이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제일 괴로운 사람은 이 모압의 왕입니다. 모압의 왕 발락이라는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볼 때 위협을 느끼는 겁니다. 전쟁을 해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길 수 없을 것 같으니까 이제 도움을 청하는데 그 모압 땅에 있는 발람이라고 하는 자기들이 선지자로 여기는 이 발람을 초청합니다. 발람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발람이 저주를 내리면 실제 저주가 임하고, 발람 당신이 사람들에게 복을 빌면 실제 복이 임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알고 있습니다. 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모압의 장로들, 미디안 장로들이 가서 이 발람을 모셔오려고 복채를 준비해서 갔습니다.
그때 발람은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는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거절합니다. 그런데 이제 발람과 장로들이 돌아간 다음에는 발락이라는 왕이 더 높은 고관들을 보냅니다. 그 나라의 제일 높은 고관들을 보내서 아주 사람들 앞에서 이 발람이라는 사람을 높여주고 사람들 앞에 대우해 주니까 결국은 이 발람이 따라 나섭니다. 오늘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불의 삭슬 사랑에서 탐에서 따라 나서지 말아야 될 그 길을 따라 나섭니다. 그리고 결국 발락 왕 앞에 가서는 하나님이 저주를 못 내리고 축복 기도를 하게 해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을 3번이나 축복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발락 왕이 도와달라고 얘기하니까 결국은 이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을 무너뜨리는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그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으면, 우상 숭배의 죄를 지으면 그들이 우리가 저주를 내리지 않아도 저들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그 모압 땅에 바알을 섬기는 그 부올이라는 지역에, 바알 부올에 거기에 이스라엘 가까이에 있는 이스라엘 남자들을 초청합니다. 바알을 섬기는 자리에 이스라엘 그 남자들을 초청해서 거기 함께 먹고 마시고 그 바알에게 드리는 그 제사는 아주 음란한 제사입니다.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가 임했는데 연병이 돌아서, 전염병이 돌아서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 24,000명이 죽게 됩니다. 성경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발람은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 말라고 말씀하심에도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이 징계와 심판을 받는 그 일에 쓰임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불의의 삭슬 사랑에서 그 길을 따라 나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있지만 결국은 이 재물의 유혹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미워하시는 일, 하나님의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들이 활동하는 이유는 불의의 삭슬 탐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자들이 아니라 실제로는 재물을 탐하고 불의의 삭슬 탐에서 거룩한 모양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우리가 이 세상을 돌아보면 이것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입니다. 모든 세상에서 일어나는 악한 일, 불의한 일, 그 뒤에 뭐가 있습니까? 재물이 있습니다. 돈 때문에 돈을 받아서 불의한 것을 맞다고 해주고 이 불의의 재물 때문에 악한 법을 만들기도 하고 이 불의의 재물을 탐해서 어떻게든 권력을 잡아서 악한 것을 합법화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바로 이 모든 것이 사단이 하는 일이요, 또한 이런 일이 교회 안에서조차도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불의의 재물로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하고 회방하고 비방하는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육체를 섬기고 돈을 탐하는 자들이다. 발람의 길을 가는 자들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그냥 있는 말씀이 아니라 마지막 시대가 될수록 이런 불의의 재물을 탐해서 교회 안에 서서 들어와서 활동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말씀을 통해서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우리의 삶에 물론 물질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재물을 다스려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거룩하게 사용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물질을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세상의 흐름, 마귀의 이런 악한 괴계를 우리가 분별하고 대신 우리가 더욱더 이런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서 이런 물질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물질을 사용하고 우리의 믿음을 허무는 이런 물질 문제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이것을 다스리고 정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큰 두 번째는 거짓 교사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권위를 멸시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들이 바로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행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두 번째는 바로 이들이 하는 그 모든 일, 이들이 하는 그 목적은 바로 타겟은, 목표물이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권위를 무너뜨려서 교회를 무기력화시키는 것. 모든 이 시대 가운데 악한 그 흐름의 초점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비방하고 하나님의 권위와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 하나님이 만드신 이 진리에 근거한 질서들을 무너뜨리고 권위를 무너뜨리는 것. 이것이 사단이 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구체적으로는 먼저 이들은 주관하는 일을 멸시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운 그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 그 권위자들을 멸시하고 비방하고 해방하는 그런 악한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들이 자기 소속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고 벗어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를 어떻게든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런 일에 활동을 합니다. 하나님의 세운 목회자나 영적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고 무시하고 대적합니다. 바로 이것이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하나님의 권위를 대적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하나님의 권위를 대적해서 타락한 자, 우리가 루시퍼라고 합니다. 이 사단의 인격은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권위에 순종하고 질서를 세우고 그것을 위해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목적은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자들입니다. 불순종의 영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순종의 영이시죠.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일을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순종하도록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거짓 교사들은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한다고 하면서 교회 안에서 실제 목적은 하나님의 세운 권위를 무너뜨리고 비방하고 회방하는 이런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8절에 동일하게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이들이 하는 일이 오늘 말씀과 동일합니다. 유다서에도 육체를 더럽히고 권위를 업신여기고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비방하고 교회를 비방하는 악한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 가운데도 시대의 흐름이 하나님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방향으로 모든 것이 흘러갑니다. 사단의 종들이 이런 활동을 합니다. 가정에서 부모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사회에 세워진 권위를 무너뜨리고 학교에서는 선생님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국가에서는 국가 지도자들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과연 그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좋게 말하는 것, 인권이라고 말하고 굉장히 좋은 것처럼 고상하게 보이지만 과연 그것이 성경적인지를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거짓 교사들이 세상에서 활동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문제는 이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의 이름으로 교회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이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실제 이런 일들이 핍박이 많은 그런 나라들 속에서 이런 일들이 이미 있었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시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하여 신앙하고자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권위 안에 거할 때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이러한 진리를, 말씀의 권위, 하나님의 권위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오는 이러한 모든 이 시대의 유행과 철학, 세상의 흐름, 이것을 분별하시고 대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세운 권위를 무시하는 자들이고 멸시하는 자들인데 이들이 왜 이런 일을 하는가? 두 번째는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한다고 말합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바르게 알면 비방할 수가 없는데
자기가 잘 모르는 것을 가지고 비방한다는 것입니다. 읽었던 본문, 오늘 본문 12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이성 없는 짐승과 같다고 말합니다. 생각이 없는, 그냥 동물과 같이 그냥 본능적으로 그냥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무엇을 하는 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비방하고 회방하고 멸망받을 일을 두려워하지 않고 당돌하게 그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모르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성령에 대해서 정말 바르게 알고 진리를 바르게 알면 그렇지 않을 것인데, 이들은 자기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모르는 것을 배우고 겸손하게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모르는 것을 그냥 영적인 무지함 가운데서 교만하게 비방하고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많이 알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남을 비방하면 많이 알기 때문에 비방을 할 것 같지만 성경은 반대로 말합니다. 모르기 때문에 무식이 용감이라고,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담대하게 비방하고 결국은 자기도 멸망 가운데 거하고 사람들을 멸망으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거짓 교사들의 무기는 바로 이런 자기가 알지 못하는 것을 가지고, 모르는 것을 가지고 모른다고 말하지 않고 모르는 것을 가지고 비방합니다. 교회들을 비방하고 거짓 소문을 내고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세운 그 권위들을, 지도자들을 무너뜨리는 그 일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성령으로 충만하고 진리를 잘 알고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을 구박하고 핍박하고 비방하고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반대입니다. 알지 못하는 자들이 모르는 것을 가지고 비방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런 일에 앞장을 선다는 겁니다. 이것이 거짓 교사들이 하는 일이요, 그 사단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행하는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그리고 그 이전에도 구약의 선지자들조차도 하나님의 바른 말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선포하면 핍박받고 구덩이에 던져지고 죽을 것 같은 정말 위협을 받고 실제로 순교하기도 하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그때에도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감히 어떻게 못 박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모르면서도, 하나님을 모르면서도 담대하게 예수님을 비방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요한복음 9장 41절에 예수님께서 미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너희가 맹인이라는 것을 인정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가 무엇을 보고 안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것이 과거에도 있었고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사람들을 여러 모양으로 속여서 확신을 줘서 자기가 모르면서도 확신을 가지고 그 모르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비방하는 이런 일을 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 거짓 교사들의 종말이 어떤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의 특징 세 번째는 결국은 멸망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결국은 마치 물이 없는 샘과 같다고 말합니다. 샘이 있는데 거기서 샘이 정말 샘이라면 뭐가 나와야 됩니까? 물이 나와야 되는데 샘의 모양을 하고 샘이긴 한데 물이 나오지 않고, 그리고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와 같다고 말합니다.
허상만 있고 진짜는 없는 겁니다. 결국 이 거짓 교사들은 먼저 이들은 멸망으로 이끈다.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시 잠깐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광풍의 그 안개가 밀려가면 보이지 않고 사라지는 것처럼 잠시 잠깐 득세하지만 사라지고 결국은 멸망당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베드로 후서에는 이 거짓 교사들은 자유를 강조한다고 말합니다. 이들은 자유를 강조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자유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들은 십자가 없는 복음으로 결국은 사람들에게 죄라고 하는 이 죄의 짐으로 멸망으로 이끌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강조하는 것은 자유를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은 무거운 짐인데 왜 자꾸 무거운 짐을 지우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무거운 짐으로 취급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지 않고 십자가 없는 복음으로 육체를 따라 살게 만듭니다. 죄를 지어도 괜찮고 자유를 강조하지만 실상은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고통을 주고 죄에 점점 더 결박당하게 만듭니다. 멸망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 좋은 고상한 이론이 아니라 그것이 결국 우리 영혼에, 우리 인생에 생명을 주는 것인지 정말 우리 영혼에 진정한 자유를 주는 것인지 따져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곳에서 주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부르심을 따라서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 안에 서 있을 때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진리 안에 거할 때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자유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유로운 인생을 산다고 해서 내가 자유를 얻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면 자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또다시 죄의 멍에를 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말씀의 방법으로 할 때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거짓 교사들의 멸망의 열매를 맺는다고 말하는데 오늘 본문에 이것을 나중 형편이 더 심해진다고 말합니다.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나빠진다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있고 믿음 안에 있으면 우리가 성장하고 영적으로 더 변화되고 충만하고 신앙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러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과 이것을 받아들이면 오히려 처음에는 뜨거운 신앙으로 시작했다가 더 식어지고 또다시 옛삶으로 돌아가고 처음보다 오히려 더 큰 고통이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것을 20절에서 22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20절에는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세상의 더러움을 한번 피했는데 우리가 다시 옛삶으로 돌아가면 결국은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한 그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21절에서도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의의 도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의의 도를 영적으로 알고 거룩한 명령을 받았는데 그것을 저버리는 것보다 차라리 처음부터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우리가 모르고 죄를 지으면 매를 적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죄인 줄 알고 의의 도를 다 알고 알면서도 계속 고의적으로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더 많은 매를 맞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절에 이렇게 오늘 그 결론을 내립니다.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개가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를 깨끗하게 씻어놨더니 다시 그 더러운 데 눕는 그들이 이런 일들이 그들에게 거짓 교사들에게
응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거짓 교사들의 결국 종말이 어떻게 될지, 그 열매가 어떻게 될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예수님 안에, 성령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 성령의 그 인격의 열매들이 우리 안에 맺혀지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 은혜 받고 매주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 때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5절에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그 귀신을 쫓아냈더니 어떤 일이 있는지를 말합니다.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냥 악한 귀신이 한번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치유받으면 그것으로 끝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더 악한 귀신을 데리고 들어가는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 귀신이 쫓겨났다가 갈 곳이 없어서 다시 돌아와 보니까 자기가 나온 그 사람이, 그 집이 깨끗하게 소재되고 청소되고 말씀과 기도로 채워지지 않고 있을 때 악한 귀신을 데리고 들어가서 나중 형편이 더 심하게 되는 이런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우연히 그냥 한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이라면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겠죠. 이런 일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악한 세대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예수님이 직접 경고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모든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말씀과 같이 영적으로 우둔하고 미련하게 만들어서, 미련하다는 것은 이것이 잘못된 것인 줄 알면서도 계속 행하는 겁니다. 미련한 자는 미련한 것을 계속 반복합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님 안에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 우리들의 영을 깨우실 때, 성령 안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과거의 옛삶을 점점 더 벗어버리고 우리 신앙이 날로 더 새롭게 되고 주님과 더 친밀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이런 신앙을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오늘 이 베드로 후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바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때 이런 악한 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조차도 거짓 교사들이 교회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세운 권위들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또한 육체의 방탕함을 따라가도록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릴 것을 오늘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악한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말하고 있는 이 악한 시대의 흐름을 거슬러서 우리가 주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서 이 시대의 흐름을 쫓아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될 이때에 이 낮이라고 하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기회를 즐기고 놀고 육체를 위하여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곳에서 가정과 직장과 캠퍼스와 사업장과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그곳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러한 악한 이 계계를 우리가 이기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방법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거짓된 것을 우리가 대적하고 적극적으로 우리의 부르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나님을 더 순전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